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예수님의 제자이자 친구로 그렇게 만드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 그들을 예수님의 친구로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자녀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만드는 거,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거,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죠. 자녀는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니죠.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로 옵니다. 요하 세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이미 얻은 영혼이 아니에요. 얻어야 할 영혼입니다. 본인이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본인의 결단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미 얻은 영혼이 아니에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작은 예수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만물의 창조주, 또 우리 인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스승님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께 배우게 되겠다,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입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가장 뛰어나신 분입니다. 만물이 그분과 연결되어 창조되었으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그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닮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삶의 모든 지침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예수님께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주님과 우리가 날마다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가 마무리될 즈음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예수와 함께 있을 것인가, 이걸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이 내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때처럼 예수님 함께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더 좋은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게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주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요, 누가 보더라도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느 정도 열매를 맺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들이 나와 연합하고 내가 그들과 연합하면 그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게서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열매 맺는 건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소화를 시키죠.
그리고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나를 주님께 딱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새벽에도 주님과 함께, 밤에도 주님과 함께, 주일도 주님과 함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인생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인도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잔이 넘쳐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18살 때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실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3월 달이었습니다. 하루에 성경 3장 읽었습니다. 아침에 성경을 3장 읽으면서 새벽 기도 관리 행편은 안 되니까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설이든 추석이든 해외를 가든 해운대 백사장에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가든 저 어디 높은 산에 올라가든 제가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을 만듭니다. 말씀을 제가 그때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열매가 풍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의 제자라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제 인생이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의 이 노선만 제대로 지킨다면, 제가 타락하지 않는다면 인생이 훨씬 풍성할 것이다. 그리고 부부 생활도 훨씬 풍성할 것이다. 자녀와의 관계도 훨씬 풍성할 것이다. 선한 목자에게도 훨씬 풍성할 걸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도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풍성한 인생, 넘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본받음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배울 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배울 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배우자를 자녀 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자를, 아내를 제자를 삼아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제자 삼아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내 제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뭘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신 목사님을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저런 것이구나.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런 것이구나. 아름다운 인생이 바로 저런 거구나. 풍성한 인생이 바로 저런 거구나. 그걸 눈으로 보는 거죠.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보는 게 누굽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이게 천국입니다. 아버지의 왕국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이라는 건 뭡니까? 왕이 임하는 겁니다. 왕이 임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것이고, 가정에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제가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목자면서, 작은 목자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저는 세퍼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는데 그러면 선한 목자교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목자장이시니까 저는 거기에 맞춰서 주님의 뜻에 맞춰서 메시지를 전하고 목양을 해야 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선한 목자교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주님이십니다. 제가 주님께 신실하면 주님 책임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을 예수의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자녀는 우리 게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자녀한테 무리하게 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함부로 해야 되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자녀에게 무리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자녀가 나이가 40이 넘었든 50이 넘었든 60이 넘었든 사죄해야 됩니다. 사죄하세요. 왜 못합니까? 자녀 인생을 위해서 반드시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맺힌 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지 내 소유가 아니에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배우자는 내 것은 맞죠. 육신적으로 내 것은 맞죠. 하나니까. 하지만 근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매너 있게 하십시오.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식에게도 매너 있게, 배우자에게도 매너 있게 이렇게 해야 되죠.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이미 얻은 영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자가 나 때문에 거룩해지는 건 얼마나 영광입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같이 다니고 유아 세례 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얻은 영혼이 아니에요. 얻어야 할 영혼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성도님하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야구방망이 밤에 차 들어가지고 두드려 패고 싶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번씩 나타나요. 지금 현재는 없는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진짜 도저히 이 웃잖아요 싶은. 저는 운동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데려가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못 하잖아요. 누가 저한테 욕한다고 해서 제가 같이 욕하고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우리 유진자매 말해보세요. 안 싸웁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예수님처럼 해야지 같이 막 싸우고 막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같이 막 싸우고 막 교인하고 그래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역시 화끈하다. 그런 사람 있어요 지금? 없어요. 그런 거는 배우자한테도 매너 있게 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매너 있게 해야 됩니다. 왜냐? 이미 얻은 영혼이 아니에요. 절대 배우자를 사탄 취급하면 안 됩니다. 자식은 마귀가 아니에요. 자꾸 내 기준으로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기쁘게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걸 왜 배우자에게 적용을 합니까? 그걸 왜 자식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얻어야 할 영혼이기 때문에 뭐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내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심령천국이죠.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시면 심령천국이 보이실 겁니다. 저라고 고민이 없겠어요?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거리 많습니다. 근심거리 굉장히 많아요. 저도 염려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갑니다.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일단 여유가 생깁니다. 배우자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아니, 얻어야 될 영혼인데 이미 얻은 영혼이 아니라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얻어야 할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겁니다. 제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잖아요. 제 심령에 얼마나 기뻐요. 저 같은 사람은 나이트클럽 갖다 놓는다고 해서 뭐 기쁘겠어요. 그런데 아무 재미없어요.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하고 말씀 전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저는 성경 볼 때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쾌감이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딴 거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지만 거의 보이지 않기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여져야 될 현장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생활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이 무엇이냐, 이걸 누가 보여주는 겁니까? 부모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저런 것이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권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죠. 피를 다 갖다 바치라. 뼈까지 발라서 갖다 바치라. 가정의 문제는 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책임을 다하지 못한 아버지들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가정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가장의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권위 참 중요하죠.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기 때문에 권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게 누굽니까? 저 같은 아버지들이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자식들의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헌신된 아내는 세상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던집니까? 에베소서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이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게 맞다면 그게 내가 복종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아버지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지름길이 뭡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려면 목회자의 권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박살나버립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이는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의 권위입니다. 정말 성경은 결혼 관계를 빌려와서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 즉 복음을 제시합니다. 정말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이걸 어디서 배웁니까? 가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거죠. 정말 우리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의 권위를 저렇게 존중해 주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을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보고 배우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예수의 제자로 삼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 천국이 뭔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절대 여자분들은 자녀들 앞에서 남편 욕을 하지 마십시오. 너무 고통스럽거든. 산소에 가서 하십시오. 개 빨아서 한 번 하든지 10원짜리를 하든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고 하더라도 자식 앞에서는 남편의 권위를 절대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들은 뭐 해야 됩니까?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고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겠다는 의지를 품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배우자일 수 있고 특별히 자녀들이죠. 그들은 이미 얻은 영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많은 배우자 때문에 교회를 왔다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건 은혜죠.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에 붙잡혀서 이렇게 같이 옵니다마는 만일에 헌금 떼먹었다 두들겨 맞는 자녀들도 있죠. 억지로 합니다마는 결국에 그들은 얻어야 될 영혼입니다. 본인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 의지를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로 만들겠다. 나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품는 순간부터 주님이 함께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뭘 세우기를 원합니까?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의 목표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제자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가 강력한 의지, 이거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의지를 품던 순간부터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고3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가르치면 빨리 배웁니다. 그때 뭘 알았겠어요? 성경 지식 별로 없습니다. 교회 생활 별로 모릅니다. 하지만 고3 때 학생들, 어린아이들 데리러 다녔습니다. 아침에 예배 시간이 오전 9시이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제가 19살 때부터 새벽기도 마치고 아이들 데리러 다녔습니다. 애들 그때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못 일어나요. 그럼 가서 제가 초인종 누르고 이렇게 깨워서 데려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자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부터 전도사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를 제가 가르쳤단 말이죠.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성경 지식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고 있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월등히 많이 알고 있고, 영적으로도 저보다 훨씬 성숙한 분들인데, 이거 하다 보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훨씬 빨리 확립되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나 배우자를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친구로 만들어야 된다. 이 의지를 품는 순간부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막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시간에서 공간의 영역에서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묵상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에서 6장 4절부터 9절을 암송했죠. 하루에 2번 암송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닮게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처럼 닮아버리는 거예요. 언어도 눈빛도 생각도 가치가 모든 게 닮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마음에 새겨야 전할 거 아닙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제자훈련에 실패합니다. 성경 지식을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거 제자훈련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예배라든지 훈련에 막 앞장서가지고 막 화내는 거, 제자훈련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건 제자훈련의 근본이 아니에요.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이 열리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압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압박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끌립니다. 그죠? 이건 목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목회자 잘 섬기라고 강요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유진자매 말해 보세요. 없죠? 제일 편하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할 때요, 여러 가지 뭐 신학 지식을 갖다 막 집어넣고, 이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 본인에게 그런 기회가 오잖아요. 그때까지는 뭐 해줘야 됩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신앙은 강요로 안 됩니다. 절대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저한테 배운 거 가지고 막 하지 마세요. 그건 나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그렇게 압박해버리면 더 이렇게 도망가죠. 신앙은 강요로 안 돼요.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게 매력적인 겁니까? 정말 매력적이네요.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지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때입니다. 지금은 대학생이죠. 그때 순진해가지고 제가 산에 가면 아빠 나도 같이 가. 늘 같이 갔습니다. 그러면 목마를 이렇게 태우고 간단 말이죠. 귀여우니까, 어릴 때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훈아, 10편 1편 한번 암송해봐. 외우고 있으니까. 로마서 8장 한번 암송해봐. 그러면 중얼중얼 막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듣잖아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의 설교보다 은혜됩니다. 왠지 아세요? 말씀 자체에 영감이 있습니다. 딸도 목마 태우고 이래 가면 늘 아빠하고 같이 함께 하고 싶다니까 가면서 외워보랍니다. 자 먼저 사장을 외워봐 합니다.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타이밍이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면 끌리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확 잡아 당기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열렸을 때, 심령의 문이 열렸을 때 던지는 겁니다. 꽃을 뿌리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자녀 양육 매뉴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66군이 다 그런 겁니다. 왜냐? 자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배우자를 예수의 제자로 삼는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미 뭐 딱 굳어져 있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거죠. 자녀는 아직 어린 자녀는 가능하죠. 그 모든 구절을 하나의 구절로 압축한 것이 잠언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나중에 내 인생을 망칠 만한 그런 죄를 끊임없이 짓겠습니까? 못 짓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코람되오죠.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그 자녀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죠. 건전한 두려움, 코람되오. 가족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가 우주의 주님이라는 믿음을 방해하는 가족들의 신념 체계부터 변화시키게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메시지를 막 집어넣으려고, 성경 지식을 집어넣으려고, 교리를 집어넣으려고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은 어디에 물들어 있죠? 대중매체의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대중매체예요. 세속에 물들어 있습니다.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매체가 요즘은 교육을 하잖아요. 요즘은 목사님이 어디 다 들어있습니까? 스마트폰이 다 들어있죠. 스마트폰에서 내가 보는 드라마, 내가 보는 게임, 뭐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보는 뉴스, 이게 나의 메신저고 나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꽉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세계관 자체를 형성해 있죠. 안 바뀝니다. 무조건 교회에서 배운 걸 가지고 집어넣어준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동의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내가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80%가 교회를 떠납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이나 미국 같은 데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동의를 하지 않는 지식에 대해서 왜 듣고 있어야 되냐 말이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대부분 다 떠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이 다르단 말이죠. 예수님은 우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현대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진리로 치지 않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믿는 사람은 현대 의사들이 보면, 정신과 의사들이 보면 저는 병원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하얀 병원에 이렇게 환자복 입고 이렇게 있어야 될 몸이죠.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되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 있죠. 여기 정직해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뭐 세례받고 집사받고 안수입사받고 장로 받으면 뭐 신앙생활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빨을 깨물고 주를 위해서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따라갑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다르단 말이죠.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다 진화론이죠. 하나님이 없잖아요. 영적인 세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대중매체가 전부 사람을 교육한단 말이죠. 이걸 진실한 대화 속에서 바꿔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됩니까? 억지로 됩니까?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신념 체계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직해져야 됩니다.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성령의 영감으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품어야 되는 겁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이미 얻은 영혼이 아니에요. 대부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그리고 배우자도 교회를 다닐 수 있잖아요. 이미 얻은 영혼이 아니에요. 얻어야 될 영혼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친구로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이건 우리 소명입니다. 소명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매너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 만들려면 절대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무리하게 행하지 마십시오. 포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신앙은 어떻게 포근하면 됩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 심령에 임한 하나님 나라. 가족들이 보잖아요. 그리고 배우자를 생명 걸고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헌신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저런 것이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신념 체계를 바꿔주는 겁니다. 진실하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미 대중매체에 세뇌돼가지고, 진화론에 세뇌돼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무조건 교리나 성경 지식을 가르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